그 식모 역할을 해요. 너가 가서 하는 일은 오로지 자기 딸 그 밥 해주고 청소, 빨래, 뭐 속옷까지 뭐. 제발까! 죽어라! 야 오늘 여기 방해하지 말고 가라. 성남의 횃불교회, 분당 횃불교회입니다. 분당 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의 케이스를 들어봤고요. 아까부터 제 옆에 또 한 분 모시고 있는데 취재 과정에서 박 기자를 만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성락교회 노조 부위원장 임석현입니다. 네. 교회에 있는 노조라는 거죠. 성락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성직자분들의 예. 그러니까 한해서 예. 일어난 일이고 예. 저희는 이제 직원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성직자분들에 예. 대한 예. 부분은 제가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성락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본당은 그 서울 영등포 네. 신길동에 있고요. 네. 신도림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대형 그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네. 그쪽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본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네. 신도는 뭐 대략 뭐 등록교인 기준으로 네.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교회 분쟁 사태가 좀 벌어져가지고 그렇군요. 실제로는 네. 뭐 한 10,000명. 그럼 교회가 그렇게 크면 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노동자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예. 사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예. 뭐 직원, 성직자, 예. 공역 직원 합치면 뭐 한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300명 있습니다.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네. 당연히 그 노동부에 신고된 법정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노조일 거고요. 네,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예, 예. 임 부위원장님은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역할인가요? 이제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뭐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의 지 예배당을 관리를 하는데요. 예. 이제 방제 업무, 소방 네. 방제 업무를 네. 담당하고 있고 그 60개 그 지교회 네. 건물에 대해서 소방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60개의 그 네, 맞습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지회, 지교회라고 지교회, 보시면,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락교회 네. 이름을 달고 있는 작은 교회들까지도 그렇죠. 관리하신다는 예. 거죠. 그러면 지방 출장도 많으시겠네요. 네, 많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건 부당한 교회 내 노동 케이스인데 헌신페이라는 이름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 부위원장님 생각에도 부당하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강요당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업무 일과표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주간 당직 예. 비번 형태로 해서 이제 3교대, 3조 3교대로 근무를 했는데요. 예. 주간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당직 날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출근하면 그 다음 날 8시에 퇴근한 24시간 24시간. 동안 이제 교회에 예.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형태로 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비번 형태로 해가지고 네.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건데요. 예. 이거를 뭐 일주일로 계산을 해보면 예. 평균적으로 한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게 되더라고요. 60시간요. 예.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 교회가 예. 뭐 근로기준법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교회는 노동하는 부당한 곳이 근로- 아니라 예. 뭐 하느님을 모시는 곳이므로 그 이상의 것도 당신들은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교회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예. 그 헌신을 하는 거다. 예. 예. 뭐 신앙생활도 하면서 예. 직장생활도 하는 거니까는 뭐 일정 부분은 네. 봉사 차원에서
뭐 급여를 좀 적게 받더라도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랄까 무언의 그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죠. 아, 그렇군요. 교회 자체로. 실례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주간, 당직, 다음날 휴무 이런 3교대로 돌아가면서 60시간을 일하시면 예. 실례지만 한 달 급여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10년 근무했는데 네.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그 정도 한 10년 정도 일한 분들도 대부분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또 못한 분들도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수당 같은 게 조금 지급이 되는 게 있어서 네. 급여가 뭐 200만 원 좀 넘게 받는 거고요. 네. 그 이제 교회 직원 한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고요. 예. 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좀 올라서 그 속도를 못 맞추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최저임금 아래로 교회에서 지급을 해왔던 건가요? 예, 그 전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미달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또 네. 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네. 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면은 그 주 52시간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 네. 최저임금법도 안 지켜, 바깥의 법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오만함 같은 것도 좀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제 뭐 예. 특수 집단이라고 이렇게 예. 좀 그런 의식들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2017년에 노동조합을 만드신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예. 교회 그 원로 목사가 네. 이제 평상시에 이제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사례비를 받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청렴을 갖다가 이게 강조를 하면서 그분은 미화를 어떻게 시키셨- 먹고 사나요? 교회에서 한 푼도 안 가지고 가면? 뭐 성도들이 이렇게 예. 뭐 저기 봉투 이렇게 주고 해서 네. 그런 걸로 뭐 사시고 또 교회 뭐 자판기 몇 대 운영하는 네. 걸로 그걸로 해서 사신다고 네.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2017년도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월 5,400만 원씩 받아갔다라는 게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게 예. 같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한 푼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가져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나중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서 알고 보니 매달 5,400만 원씩 받아갔더라.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5,400만 원을 받아간 예. 것도 문제지만 뭐 그거를 갖다가 교회 적립회가 10년치를 모아서 69억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이자로 매월 3,600만 원씩 또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는 뭐 사실로 지금 뭐 밝혀진 부분이고 이게 목회비냐 사례비냐 가지고 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네.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에 200 정도. 예, 200 남짓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성함이 김기동 목사님 맞나요? 맞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2017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5,400만 원씩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매월이죠. 매월. 예, 연봉이 연봉이 아니고. 아니고 연봉은 뭐 한 5억이 훨씬 그럼 넘겠죠. 이게 몇 배 차입니까? 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20배 이상 차이.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헌신을 강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노조를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충격이었죠. 예. 그 목사님이 네. 한 푼도 안 가져간다 그러는데 네. 직원이 월급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뭐 무언의 어떤 그 강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뭐 정말 그거에 대해서 뭐 월급 올려달라고 정말 입으로 내뱉을 수 없을 만큼 네. 목사님이 한 푼도 안 가져갔다. 청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근데 알고 뭐, 보니 예, 사실과 그렇죠. 완전히 달랐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노조는 얼마나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합류를 하셨나요? 처음에 노조 설립할 당시에 네. 직원이 설립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비밀리에 설립을 그랬군요. 했습니다. 네. 뭐 현재 지금 네. 노조원들 같은 경우도 네. 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네. 활동도 못 하고 있고요. 뭐 설립 당시에 노조원이 한 50여 명 정도 됐었고요. 네. 지금은 뭐 몇 명이라고 네.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교회 쪽에서는 교섭에는 나서고 있나요? 교섭을 안 하면 일단은 부당 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네. 교섭만 하고 있습니다. 교섭만 하고. 뭐 예. 다른 노조가 요구하는 예. 것들에 대해서는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지금 뭐 네. 예, 노조의 의견을 갖다가 네. 들어주지 않고 있죠. 예. 예. 그럼 노조의 최우선적인 요구는 일단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하고 임금이 예. 현재의 이게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보상을 해줘라. 음. 그리고 체불임금 또 발생한 부분들은 또 소급해서 예. 지급을 해줘라. 음. 이런 거죠. 예. 주말에 집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신도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신도들은 이제 예. 뭐 교회에 무슨 노조가 있고 주일날 예. 무슨 집회를 하냐. 응? 성스러운 주일날 예. 왜 집회를 하냐 교회 앞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욕도 하시고 네. 예? 지지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분쟁 사태로 해가지고 이제 예. 갈라서신 분들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좀 뭐 예.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예. 교회가 교회법도 성경도 지켜야 되지만 네. 성경을 따라야 되지만 그 세상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네. 세상 밖에 있는 성역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 종교인 과세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성락교회 쪽에서 좀 어떻게 나와주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성경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대로 하자면은 근로자가 일한 네. 대가를 네. 마땅히 줘야 되는 게 네.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자면 또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응당 또 네.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박 기자랑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부위원장님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락교회 그리고 앞서 얘기한 횃불교회 쪽에서도 우리가 취재를 하면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받아봤을 것 같은데 예, 어떻든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성락교회 쪽 예.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회사처럼 예.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예. 요구하는 대로 다 집행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락교회일 거고 예, 그리고 횃불교회 쪽은 뭐라고 하던가요? 횃불교회 궁금한데. 쪽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 목사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네.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입장문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이 주장이 모두 앙심을 품고 교회를 나간 분들의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외국을 출입을 했으면 입국 기록이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뭐 송금을 했으면 송금 기록이 있을 거고. 네. 혹시 그러면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나요? 우선은 예. 이제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몇 가지 혐의로 이 문제와 다른 혐의로 그 이제 헌신페이를 경험한 분들이 예. 이제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예. 상황이고 예, 예.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 뭐 수사 단계인 것 같아서 뭐 구체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갈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박 기자의 전문 분야는 종교인가요? 교회인가요? 예.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이제 종교라는 부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예. 사실 사회적 혐오를 좀 조장하고 그 다음에 좀 사회법을 좀 비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언론들이 그 부분을 좀 조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몇 가지 종교 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짜 뉴스 공장 네. 그 에스더 예,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종교 문제를 취재하다 보면 네. 그 거대 종교 집단은 예, 공공연하게 위협을 하기도 하던데 그 그렇죠. 런 경험도 있나요? 우선은 가장 최근의 사례로 네. 저희가 그 가짜 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에스더 기도 운동 네.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앞에 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한겨레 배가 나라 뭐 했던 예, 분들 그분들이 집회를 하셨고 네. 그런 물론 위협은 있었지만 예. 뭐 그럼에도 어쨌든 언론이 해야 될 뭐 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보도를 해주시고요. 예, 임석현 부위원장님 네.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박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룸 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방법, 한겨레 라이브 내일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